네, 오늘 많은 그 이름을 우리가 여기 더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에 시험 치려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아 뭐 후손이나 이런 것도 좀 외우겠는데 이게 에서 후손까지 외워야 되냐 우리가. 이것도 시험 나오냐 참 그런 생각이 나요.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여기 중간에 넣어 놓으셨을까. 바로 이제 사실 35장까지 우리가 보면 야곱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가장 이제 그냥 50장까지 길게 요셉의 말씀, 그래서 요셉에 관한 부분이 이제 길게 나타나거든요. 그 중간에 이렇게 그 에서의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이름 하나하나를 다 뭐 분석하거나 해서 뭐 추적하거나 하는 그럴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여기 36장에 기록된 분들은 소위 그 하나님이 미워하신 바 된 사람들이죠.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대체로 뭐 그들이 왕이 됐든 족장이 됐든 어떤 경우든 뭐 온천을 발견해서 어떻게 했든 무엇이든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전제가 뭐냐, 사실은 미워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냐,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하느냐. 사실 예수는 하나님의 그런 잉태 때부터 예수가 바로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몇 차례 나타났습니다. 칼빈의 주석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주석에 보니까 36장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예상컨대 여기 36장을 얼마나 뭐 겨우 잘해야 세일이 어디 있다, 세일의 위치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에돔에게 왕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칼빈의 주석도 역시나 길게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구절 저에게 눈에 떠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일 먼저 앞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명록은 길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존귀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칼빈이 보기에는 부자의 무덤, 존귀한 무덤과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은 해골과 같다. 그러나 무덤만 그냥 잘 치장해 놓은, 장치해 놓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참 비유도 잘 적절하게 했다. 전부 해골로 보인다 이거야. 칼빈이 보기에는 살아서 부활할 사람으로 안 보이고, 여기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바로 인명록은 길게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존귀한 무덤과 같다. 먼저 이런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 마음이 뭘까요? 주여, 저는 이 에서의 족보에 들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생각,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겠죠. 우리는 야곱의 족보에 속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후손이고, 정말 이삭의 씨앗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일단 그런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그런 우리의 감사가 있겠죠. 물론 이 사람들이 버림받았다는 데 대한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족보를 왜 이렇게 두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음악을 좀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하는데, 그 음악과 더불어
제가 교향곡을 들었는데, 브루큰의 교향곡을 들었는데, 음악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쭉 부는데, 마치 역사가 흘러가는 듯한 그런 이제 제가 기분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과연, 첫째로는 내가 예수의 후손이 아니다는 것을 감사하자는 생각.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내가 예수의 후손이었다는 생각. 내가 예수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생각과 내가 예수의 후손이라는 생각. 내가 언제부터 예수의 후손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야곱의 라인에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나도 모르게 자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편에 우리 집에 와라 하면 자연히 양의 우리로, 염소의 우리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양의 우리로 들어갔었던가. 그래도 첫 번째는 내가 예수가 아닌 것이 감사하고,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단지 예수가 아닌 것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긴 것을 써놨을까.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서 여기 안에서 내 이름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안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다 에돔이요 에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족보로 말하면, 혈육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다 아브라함의 혈족이 아니죠. 분명히 신약시대에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나오는 이방인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주 입에 올렸던, 또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 공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과연 율법을 요구할 것인가? 이 이방인 개념이거든요. 전부 신약시대 때는 이제 뭐예요? 사실은 신약에 우리가 말씀에 가보면요, 대체로 유대인들은 핍박의 주체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으러 오는 소동을 일으키는 가장 골칫덩어리로만 나타나요. 사실 그들이 구약 때는 보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택한 백성 중에 택한 백성으로 등장하는 데 비해서 신약시대 때 오면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게 기록되는지, 오히려 과거의 영화를 붙들고 과거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표적을 구하면서 쫓아다니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36장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큰 교훈을 받는다. 주님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좋은 족보만, 그래서 내가 당연히 여기에 있겠거니 그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방인의 그런 하나님의 회에, 교회에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인데, 역시 칼빈이 보니까 36절에 제일 첫 줄에 주석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외의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인데 여기에 사람들은 교회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신약시대 때는 이 에스오의 후손들, 우리가 그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임하잖아요. 지금 이 에스오의 후손들이 있지 않겠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제가 그 예루살렘 갔을 때 페트라 하는 그쪽 지역이 에돔, 또 에서, 세일,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꼭 어릴 때 그 아이들하고 뒷산에서 병정놀이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산에 가서 산을 파가지고 나무를 꺾어가지고 거기에 딱 본부를 만들게, 본부라고 그래요, 본부. 그래가 거기 안에 딱 괜히 심 놔두고 이제 거기서 막 자려고 하고 이러는데, 거기 가면 동네 3살, 4살 때 형이 딱 대장다리 따로 있고, 예? 뭔가 저는 아직 그런 좀 동심이 남아 있는데요. 예, 페트라 거기 가니까 그런 놀이하기는 좋겠더라고요. 예. 그런 놀이하기는 좋겠더라고요. 바로 이 에돔, 에서 이런 족속이 사는 이 세일이라는 곳이 본래 그는 회의 구멍이 뚫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 굴이 많아요. 굴이 군데군데.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꼭 가보세요. 그 세계 불가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돌에, 자연 돌에 그대로 궁전을 새겨놨어요. 그런 이제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에서는 세 아내가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에서와 에돔은, 에서는 우리가 붉다. 또 에돔도 그런 같은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멍이 뚫혔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에서에게는 세 아내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이다. 우리가 저번에 봤죠. 이 에서는 마치 야곱을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이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해 족속과 희 족속이거든요. 아다와 오홀리바마는. 그리고 야곱이 도망치는 명분이 뭐예요? 아내 구하러 간다 그러면서 도망치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그리고 곧 며칠 내로 올 줄 알고 사실 야곱도 오래 생각 안 하고 떠나갔거든요. 리브가도 잠깐 갔다 오면 된다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이 에서가 우리가 말씀 봤죠. 그때 이스마엘의 후손을 또 하김의 또 아내로 삼잖아요. 그래서 다 동일 족속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결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에서의 아내의 이름은 26장 34절과 28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또 조금 달라요. 거기는 유딧, 바스맛, 말랏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에서의 아내가 몇 명이었던가? 6명이었던가?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 보니까 4명, 최소한 4명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나오는 3명이 넘는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체로 주석학자들은 보니까 결혼 전의 이름과 결혼 후의 이름이 다르다. 뭐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이름을 이렇게 개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새 이름은 결혼 후에 편입이 된 이름이 아니겠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크게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 그렇게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민족의 편입된 이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어느 정도 같이 더불어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에서가 먼저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가축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에는 가축의 그런 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지가 이제 부족하니까 떠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에돔 거기 가본 바로는 결코 살기가 나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훨씬 여행 계획에는 페트라가 좋아요. 뭔가 시원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해놨는데, 그리고 천연 요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날렵하고 칼 쓰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옛날부터 도적이 보면 훔치가지고 예진도로 도망쳐서 먹잖아요. 꼭 그런데요, 거기가.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근처로는 다니기가 힘들어요. 요새도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에서 족속이 아마 초지가 없어서 갔다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생업을 바꾸고 간 것은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세일이다 이런 말은, 세일산이란 말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가 모자라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간 것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롯의 경우를 봤을 때도 롯도 먼저 떠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고, 그 사람에 대한 축복, 그 다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후손에 대한 복,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베푼다. 그렇게 보면 땅의 복이 중요한데,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가나안을 지금 야곱이 취하고 에서는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마귀 사탄의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남아 있어야지 피하면 안 됩니다. 절대 피하면 안 돼요. 가나안이 훨씬 거친 곳이에요. 가나안은 알다시피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의 거기는
사통팔달이라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전쟁은 이게 뭐 유도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무슨 축복받은 땅이냐, 가나안이 무슨 거룩한 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 보면 가나안은 그렇게 배를 두드리면서 평안하게 살 곳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에 있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견뎌나가야 돼요. 인내하는 자가 영원을 얻으리라. 말세의 인내를 보겠느냐? 절대 피해가서는 안 돼요. 피하면 더 쉬운 곳이 있을 것 같아도 작은 진성을 피했더니 큰 짐승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대항해야 돼요. 사실은 대항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기거든요. 승리자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거하기 때문에 지금 공중에 악한 권세를 잡은 영이 있지만 그것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영의 권세가 사로잡은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사로잡은 거지,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들이 권세를 못 잡는다고요. 우리는 우리 안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지성소에 인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악한 영이 이기질 못해요. 뭐 복잡하게 따져서 이기고 지고 능력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덤을 못 타요. 덤비기는 하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세일산을 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 세일산을 가서 곧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에돔은 흥황해요. 왕을 세우고, 이제 뒷부분 오늘 말씀해 봤죠. 뒷부분에 보면,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 전에 벌써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다. 왕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족보에 보면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에서 또 왕이 되고 하는 거 보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세습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그래서 왕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하달 이런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출애굽 때 아마 이 족보가 그때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건 맞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에돔 족속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유적지 가보세요. 세계 불가사예요. 이런 바위에 이렇게 멋있는 궁을 지을 수 있냐. 한참 놀래요. 들어가면 마치 터널같이 들어가요. 터널같이 들어가는데 거기 가는데 가보면요,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지치나요? 어느 순간 고개를 딱 들어보면요,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쫙 깊어서 거기서 한번 소리 질러 보라 그래요. 소리 내면 와 울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 베트라 거기서 음악회를 많이 해요. 자연 시어터예요. 자연 극장이에요 거기가. 그래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보면 옆에 이렇게 한 요 정도로 쭉 한 제 반키 정도에서 뚫고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수로예요. 물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이제 그게 급할 때는 전쟁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다가 보면 들어갈 때 느낌은 그냥 길이에요. 바위고 뭐 수목은 없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살아있다고 느낌은 저 산 위에 보면 새들이 날아다녀요. 뭘 먹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딱 들어가 보면 그 제가 성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다 궁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뭐 금방 망하고 야곱은 흥황하고 그건 아니에요. 세속적인 권력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욥기입니까?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나오지 않아요? 대만 사람이 욥의 강도짓을 해가지고, 그게 에돔 족속이에요. 그 대만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그렇게 만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for the time being, 당분간은 사실상 어느 순간까지는 이
에서가 훨씬 흥황했어요. 마치 롯이 그랬듯이.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같이 우리는요 절대 자리를 피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옮겨서 좀 쉬운 곳에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지기도 어려우고, 학교가 어렵다고 해서, 교단이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는 그 이유 자체로만 우리가 피해 다녀서는 안 되겠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게 하신다.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교단이 나눠지고 하실 때 그 당시 강주 중앙교회 최고 큰 교회였잖아요. 정규호 목사님. 정규호 목사님이 우리 장인어른께 그게 담임 목사직을 제의하셨대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또 전라도 출신인 분이지. 여러 가지로 제가 그때 그 자리라면 저는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저 얼마나 강주 중앙교회가 강주에서 뭐 요새야 동명교회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는 독보적인 교회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교단을 떠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그리고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일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결국 우연인 것 같지만은 27장 우리가 39절 40절에서 봤지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런 언약을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열악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자의 기도, 장자의 축복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에서도 돌보셨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하는,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세일산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과에서, 우리가 보면 또 이스마엘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기에 경계가 있잖아요. 일반 언총과 특별 언총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과 에서는 일반 언총의 영역이잖아요. 그들도 먹이 살리시고 그들에게도 오늘 보면 온천도 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잖아요. 영축기 안 놔두시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나중에 이제 이두메가 나오고 나중에 여기에서 헤롯 대왕이 나오죠. 이 가게에서 대왕이 나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죠. 이거 단순히 역사의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도 지키지만은 주의 백성을 괴롭힐 자도 지켜주세요. 어떻게 보면 강도에게도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행악자에게도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히 OX로 접근하면 그들은 다 제거해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다시 강도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고, 또 우리가 이두메 출신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이두메 출신들이 주의 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보호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 후손도 뭐예요? 이제 이들 후손도 남겨두셔서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와 더불어 정말 접붙였지만은 우리가 원가지에 접붙였지만은 우리가 동일한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에돔에 왕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런 왕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죠. 요새도 보면 독재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그런 걸 겪었지만은 독재하는 나라에 지금 몇 명이나 죽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리아입니까? 그쪽에. 그렇죠.
지금 그런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런 소식 들을 때, 야, 과연 왕이 뭐냐, 이게. 왕이. 참 필요악이냐.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지나친 악이 아니냐, 이게, 왕이. 얼마나 삼국지나 이런 데도 보면, 그냥 왕이 한마디 하면 다 죽이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실상, 에돔 족속에게 이렇게 왕을 허락했는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적어 봤어요. 세상의 왕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왕은 평화의 머리가 아니라 권세의 머리이기 때문에 속성상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남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왕이기 때문에 속성상 평화를 줄 수 없고, 왕은 뭐예요? 다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왕은 소수를 희생시키고 불공평하게 하고 그 중에 자기 무리를 유익하게 하는. 왕이 치세했다, 왕이 참 좋게 정치했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의 평가지. 사실은 저도 태종이 좋은 줄만 알았거든요. 옛날에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무슨 신문고를 만들었고, 호패를 했고, 수도를 옮겼고, 태종이 경국대전 우리나라 법을, 그러나 태종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방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역사는 그런 치세나 이런 것을 기억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좀 더 역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대사에 보면 이런 우리나라에도 생각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또 그 다음 다른 데 보면 얼마나 무고하게 감옥에서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매하게 전혀 죄가 없는데 그 수첩에 이름 하나 있다고 그냥 잡아가서 그냥 사형 그냥 해봐요. 18시간 만에 그냥 사형 집행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왕은 뭐냐 하면 결국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항상 경쟁하는 것이지 경쟁을 넘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을 사실은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한계를 보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왕은 절대 평화를 줄 수 없고,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경쟁하는 가운데서, 긴장 가운데서 자기가 유익되는 선에서 우리를 베푸는 거지 절대 그 이상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런 세상 정치를 논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에돔에게 왕이 있었다지만 우리에게 유일하신 왕은, 나의 왕 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은 나에게 불평부당하시고, 그분은 나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하게 나라이다. 그분은 주심으로 다스리시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주님의 왕직은 주심으로 다스린다. 세상은 빼앗으면서 다스리지만 주님은 주시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에돔의 족속이 아니라는 데 대한 감사와 더불어 또 내가 에돔의 족속이었다는 데 대한 또 감사, 이 두 감사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오늘 에서고 에돔의 사적이다, 족보다, 여기 우리 자리 같은데 하나님 언제 우리는 이삭과 야곱의 우선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된 자녀의 반열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확신인 줄 믿습니다. 내 영이 그렇게 믿어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먼저 택함받은 우리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애써되었던 그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터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